여러분 자연 다큐멘터리를 자주 보십니까? 저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동물의 왕국 뭐 이러한 자연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고는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신기한 장면을 하나 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카메라가 초원을 막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카메라가 어디를 가냐면은 우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우물에 있다가 이 카메라가 갑자기 우물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 숲을 쪽으로 싹 가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호랑이 한 마리가 거기에서 엎드려 가지고 뭘 잡으려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오냐면 사슴 한 마리가 저기서부터 터벅터벅터벅터벅 하고서 이제 오는 겁니다. 이게 사슴 한 마리가 이렇게 오는데, 이 사슴 한 마리가 오다가 갑자기 멈칫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를 쫑긋하고 코를 벌렁벌렁벌렁 거리면서 냄새를 맡고 주위를 이리저리 살피는 거예요. 이 사슴이 호랑이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슴이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우물 있는 곳에 눈을 뒀다가 갑자기 자기가 돌아온 길에 눈을 뒀다가 이 교차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슴이 어떻게 할까 궁금했어요. 근데 이 사슴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무슨 결정을 했는지 이 우물로 파다다다닥 하고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레이션이 한마디를 합니다. 생명의 위협도 사슴의 목마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물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는 이 사슴의 모습,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목마름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군대를 가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요, 행군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 기수가 행군을 하게 되는데 한여름 이맘때 태양볕을 맞으면서 행군을 해야 하는 그런 기수였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물은요, 이 900ml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수통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 이 40km 행군을 하면 한 번 정도 쉬거든요. 한 번 쉴 때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해주기는 하지만은요, 이글거리는 여름의 태양과 무거운 완전 군장의 무게는요, 그러한 것들을 버티기에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행군의 초보였던 저는요, 물을 초반에 다 입에다가 털어 넣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갈증이 찾아옵니다. 입이 바싹바싹 마르기 시작하고요,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마르다라는 표현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목이 마른 건 왜 목마르냐면, 제 군대 가서 처음 깨달았는데요, 이 목이 건조해져서 물기가 없어서 침을 꼴깍 이렇게 삼키잖아요. 그러면 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이 기도인지 뭐 식도인지 아무튼 그게 말라가지고 찰싹 달라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침이 막 나고요, 콧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행군을 가는데 어느 시점에 되니까 이렇게 기침하고 헛구역질 이러는 장병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은요,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 나가기도 하고요. 이때가 되면은요, 눈에 뵈는 게 점점 없어집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온통 머릿속에는요, 무슨 생각이냐면 어떻게 하면 물을 마실까? 쟤한테 한번 달라고 해볼까? 쟤는 가면서 한 번도 안 마셨는데 조금만 목만 축인다고 한번 달라고 해볼까? 어떻게 하지? 달라고 실제로 해보는데 좀 줘 그랬더니 나 마실 것도 없어, 미안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이 온통 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군장에 있는 물티슈 하나를 꺼냅니다. 물티슈를 입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조금 있는 물로 어떻게든 내 목을 한번 축여보겠다고 그 물티슈를 입에다 집어 물기도 합니다. 산길을 올라가는데 지휘관이 주의사항을 하나 전달해 줍니다.
야, 여기 개울물 있는데 개울물 절대 마시지 말아라. 이 물 마시면 니네 위 세척해야 돼. 절대 마시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가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전달 물 마시지 말래, 물 마시지 말래 이렇게 전달이 오거든요. 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요, 갑자기 행군 이 대열이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기에서 지휘관의 아주 날선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마시지 마. 그거 마시면 안 돼. 한 사람이요, 목마름을 못 이기고요, 개울물로 뛰어들어가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던 것입니다. 물을 마시면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울물로 뛰어들어가는 이 군인의 심정, 이것을 보고 목마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성을 잃고 동물들도 이성을 잃고 뛰어들어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목마름은요, 생명과 직결되는, 바로 연결되는 그러한 본능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동물과 그리고 사람마저도 이 목마름 앞에서는요, 체면도 위험도 불편함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아플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물을 마셔야겠다라는 그 욕구, 이게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목말라 보셨습니까? 나 이렇게 한번 목말라 봤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런 목마름. 사람들은요, 늘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화장품을, 이게 아름답대, 텔레비전에서 광고에서 막 그 화장품 선전을 하면 그거 반드시 사는 거예요. 내가 점심 막 이틀을 굶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화장품은 반드시 사서 찍어 바르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 막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쌍꺼풀이 없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쌍꺼풀이 있었으면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청소년 시기 때, 하나님 저 쌍꺼풀 주세요. 그때 쌍꺼풀 있는 남자가 잘생겼대요. 그래서 쌍꺼풀 주세요. 근데 그때 주시지 않았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막 이런 식으로 쌍꺼풀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눈이 처지면서 쌍꺼풀이 웬걸. 근데 요즘에 미남은 무쌍이라면서요. 쌍꺼풀이 없는 남자. 하나님 왜 그러시죠 도대체? 아름다움을 위해서 돈과 시간과 열정을 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짓도 그 무엇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돈을 추구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무엇에 목마른 사람들은요, 그것이 결핍되었을 때에는요, 상당한 갈증을 느껴요. 이 미모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내가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요, 정말 큰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성형 중독이라는 것들도 생겨나고 하잖아요. 이 돈에 목마른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자기가 돈을 쓰려고 하는 거죠. 대출에 뭐에, 그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질지라도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 쾌락은 반드시 갖고야 맙니다. 그렇기에요. 그 사람이 무엇에 목말라 하느냐를 보면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적인 가치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보아스라는 학자, 그리고 허쉘이라는 학자가 이러한 이야기, 논문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개인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개인의 종교 활동 참여는 감소된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는요, 경제가 어려운 나라일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고 살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하는 비중을 점점 줄이게 되고 그 신앙이 더 이상 열정적으로 되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 나라로 선교를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해 보면은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도 쉽게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국민성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나라,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이러한 곳으로 선교 여행을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은요, 그들에게 무엇이 느껴지냐면 이들 정말 목말라 하는구나. 이들에게 정말 갈증이 있구나.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쉽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제 모습이 뭔가 내가 왜 그동안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었지?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냉랭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더라는 것이 그들 안에는 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열망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예배할 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찬양할 때는요 막 뛰고요. 이 뛰는 게 그냥 이 정도 뛰는 게 아니에요. 방방 뛰어요. 이만큼까지 뛰는, 아프리카에 가보면 이만큼까지 뛴단 말이에요. 막 춤추고요, 막 손들고요,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목소리가 막 터져라. 여기에 막 핏줄이 막 빡빡 서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는요 어떠냐면 통곡을 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막 부르짖으면서 이 무릎이 다 나갈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구한단 말입니다. 온몸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좀 먹고 살만한 그러한 나라에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해 보면은요 뭔가 냉랭해요. 자기 목소리 잘 관리하려고 하고요, 손 드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손을 드는 게 아름다울까? 이렇게인가 뭐 이런 것들 막 다 따지는 것 같아요. 정말 절제되고 절제미를 따르는 무슨 그래요. 그들과 함께 예배를 하다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냉랭하다. 이들 안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있는가? 더 나가서 이들 정말 하나님 믿나? 이 사람들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갈증과 갈망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는 선교지 남의 나라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예배,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 어떻게 여러분들은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외국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외국 친구들이 우리 예배에 나와서,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옆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친구는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냉랭하지? 한국은 뜨거운 나라, 기도도 뜨겁고 예배도 뜨거운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왔는데 이 예배는 왜 이렇게 냉랭하지? 이들에게는 왜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안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아주 유명한 예배에 대한 구절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죠. 마치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가 쭉 있는데 이 보석과 같이 이 말씀이 여기에 콕 하고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주옥과 같은 그런 구절들이 그곳에 박혀 있고 그 중간들,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이야기가 거기에 왜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잘 돼요. 제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저도 그 성경 연구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그게 모자라가지고 귀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상황상 그리고 문맥상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도대체 여기에 들어가 와 있지? 카이아즘도 아니고 병행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이 이야기가 하필이면 여기에 와서 박혀 있는 거지? 이상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타이밍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냐? 이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려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그다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자기와 같이 다니시는 제자들, 같이 다니고 있는 제자들, 아니면 예수님을 막 따라오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셔야 하는데 하필이면 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물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거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실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왜 이 이야기를 따로 이제 말이 안 되니까 편집해서 다른 곳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그 정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살려냈을까라는 것이죠. 물론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셨다고 봐요. 아셨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지 않아요. 여기로 가로질러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 부정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을 하셨냐면 이 사마리아를 관통을 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관통을 해서 가실 뿐만이 아니라 그 우물이 있는 곳에 머무르셨어요. 기다리셨다고요. 그리고 우물 깃는 그 여인을 만나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 말씀,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관통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냐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예수님 왜 무슨 의도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실까요?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읽어내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요, 너무나도 목말라 하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무엇에 목말라 했냐면 이 여인은 너무나도 세상 것에 목말라 하던 여인이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예수님이 알아내시잖아요. 이 여인에게는요, 이전에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5명이나 있었던 여인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는 것은 만족을 하지 못했거나 어떻게 버림받았거나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세상에 목말라 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목말라 하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세상 것에 너무나도 목말라 해서 세상 것을 너무나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마치 목마른데 여러분들 갈증이 나면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목마른데 이 청량감 때문에 콜라를 막 벌컥벌컥 이렇게 들이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마셔야 하는데 콜라를 계속 들이부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몸이 어떻습니까? 건강해집니까? 아니요, 건강해지지 않아요.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당장 청량감 때문에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콜라를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그렇게 계속 목마름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해치고 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이 그러했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복하기는 너무 늦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가야 돼요. 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정황상 이렇게 제가 성경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여인이 살고 있던 곳에는요, 우물이 있었어요. 가까운 우물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우물, 가까이 있는 우물에서 물을 뜬 게 아니라요, 멀리 나와서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때 물을 기르러 왔습니까? 한낮에 태양볕이 쨍쨍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누구는 이스라엘 선교 가겠지만은요, 이스라엘의 한여름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날 더울 때 태양볕에 나가면 아우 뜨겁다 익는다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이스라엘에 가서 뜨거울 때 딱 하면 타네? 살이 바삭바삭하게 타 들어가는 거, 이 낙엽이 막 바스러지듯이 바삭바삭하게 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뜨거운 곳이 이곳이란 말이에요. 이 뜨거운 한낮에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지 않아요.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요. 여인들이 어느 때 가느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지고 선선하기 시작을 할 때 그때 물 기르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언제 가냐면 태양볕에 그 뜨거운 한낮에 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엮이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엮이기 시작하면 나에 대한 말들, 정죄함들, 이러한 것들, 내 망가진 삶에 대해서 자꾸 누군가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보여줘야 하니까 이 망가진 삶을 가리기 위해서 이 태양볕에 멀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우물물, 이 물을 이렇게 마시면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을 찾기에 갈급했던 여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꾸 목말라 했어요. 더 목마른 것들을 찾았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진정한 생수이셨죠. 그 예수님이 자기를 그 여인에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참된 물을 주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목마른 여인이 되었어요. 세상에 목마른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목마른 여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신 참된 생수 되시는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이 뭔가 좀 소극적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상징적으로 뭔가 보여주지 않아요? 이 물동이는 무엇이에요? 세상 것들을 자꾸 푸는 그러한 물동이인 거죠. 그것들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잘 봤어요. 그리고 자신이 피해서 나왔던 그 동네 사람들, 그 동네에 갔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가서 내가 만난 분이 메시아다라고 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여인을 변화시켜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여기에다가 심겨 놓으신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자를 찾으시죠.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입니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이죠. 그 참되게 예배를 하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물론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목마른 사람. 이 여인처럼 세상의 것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것에서 목마름에서 벗어나서 그 시선을 바꾸어서 참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목말라 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목말라 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배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목마른 자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의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고 그리고 배부르고 만족시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만을 목말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에 목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것에 목말라 하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목말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요, 늘 저항이 따라오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목말라 하려고 하면은요, 저항이 따라요. 자꾸 졸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에서 시각장애인 2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들이 앉아있거나 어떻게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앉아있었대요. 길가에 앉아있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소문에, 그리고 자기의 믿음에 이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우리를 만져주시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갈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갈망이 있었기에 이 두 시각장애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고쳐주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저항이 발생합니다. 어떤 저항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가 단체로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야,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그렇게 소리 질러. 조용히 해. 어디 이렇게 또 소리 질러. 조용히 해. 이렇게 꾸짖었단 말이에요. 꾸짖었어요. 꾸짖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마름이 적은 사람은요, 대개 여기에서 포기합니다.
그래? 미안해. 내가 너네들을 불편하게 했다면 내가 잘못했다 하고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요,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런 갈망함을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이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에 늘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 나의 갈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시험이 와요. 찬양을 할 때나 예배를 할 때나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 막 찬양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무릎 꿇고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고, 절대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야, 너 그런 사람 아닌데 너 막 손 들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예배하더라고 막 하면은 막 뭔가 창피할 것 같고, 뭔가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선물을 막 손 들고 막 눈물 흘리기 시작을 하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막 자꾸 자신을 절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평판이 이상하게 나는 건 아닌지,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거는 내가 너무 감정이 격해진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곤함에, 귀찮음에, 익숙함에 우리의 목마름은 늘 좌절되고 절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주 우리가 반응하는 만큼만 그렇게 제한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나를 볼 때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규했다.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내 목소리, 내 절규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바라보셔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고쳐주실 때까지 그렇게 목마름으로 절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했다고요. 주님을 향해 너무나도 목마르니까 사람의 시선도 질타도 그건 더 이상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It's not a big deal이었어요.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체면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이 강한 사슴은요, 호랑이의 위협도 뛰어넘습니다. 목마름이 강한 군인은요, 물을 마시려고 배 아플지도 모르는데 그 물로 뛰어가는 게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이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들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낭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중한 여러분들의 휴일, 직장인들과 학교 다니고 또 알바하랴 뭐하랴, 주중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바쁘잖아요. 그리고 막 저녁까지 막 과제하고 뭐하고 또 연애도 하고 막 엄청 바쁘잖아요. 토요일 날 쉬고 이제 주일 날 또 잘 쉬고 오후에 월요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이 주일 오후 시간이잖아요. 사람들도 만나고 또 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런데 청년 예배는 몇 시입니까? 세상에, 오후 2시네. 오후 2시에 또 청년 예배가 또 짧지도 않아. 다른 교회 청년부 예배는 뭐 1시간만 하고서 해야 하는데 이놈의 예배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야. 그러면 막 지금 벌써 3시 25분이야. 목사님은 또 우리들의 마음도 모르고 또 여기 원고에도 없는 예화까지 들고 앉아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막 4시에 끝나는 거야. 4시에 끝나면 또 셀 모임을 한대. 뭐 셀모만 하면 막 5시 막 6시 막 이렇게 하는, 도대체 나를 뭐 어떻게 쉬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야 그 교회 정말 진짜 유난인 것 같다. 야, 무슨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냐? 야, 가지 마. 그냥 오전 예배 그냥 딱 드리고 오는 거야. 뭐 청년 예배 굳이 갈 필요가 있어? 야, 그거 시간 낭비잖아. 바보같이. 바보같이 그 시간 못하러 그렇게 낭비하고 있니? 피곤한데?
다른 사람 만나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잔뜩한데 왜 바보같이 모조리같이 그러고 있어? 낭비죠. 낭비야, 낭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라고요, 바보. 여러분들 바보야, 이 바보야. 그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시간에 나와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말씀 듣겠다고, 어떻게든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받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보실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쏟아드리는 이러한 우리의 예배, 주님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 봅시다. 읽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한 여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갑자기요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줄줄줄줄 붓는 거예요. 줄줄줄줄 붓는 거예요. 향유 냄새가요. 이 다른 성경에서 보면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다 퍼졌대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요, 비교해서 보면은요, 이 여인은 머리에다만 부은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발에다도 부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을요, 예수님의 머리 이렇게 다리에다가도 붓고 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대요.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가룟 유다였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그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그렇게 그걸 낭비하냐? 왜 그렇게 그걸 낭비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낭비잖아요. 그 비싼 것 가지고서는 부었단 말이에요. 그걸 왜 낭비하냐고 제자가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무엇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 주님께 부어드리는 낭비, 이 낭비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면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면은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죠. 여기 오는 게 바보 같은 거죠. 실제로 여기 청년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시간 쉬어야 된대요. 그 시간 너무 청년 예배 늦대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바보죠, 낭비죠. 그러한 목마름이 없다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 그렇지만요, 특별히 이 3부 예배, 청년부 예배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러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드리는,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부어드리시듯이 쏟아 부어드리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을 더욱더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 앞에 갈급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목말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목말라 해야 돼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 땀이 나도록, 집에 갈 때 막 종아리가 당기도록 뛰시면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해. 아프더라도 낭비하고 주님 앞에 그 갈급함의 그런 모습들을 온몸으로 표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목청을 다해서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에는요, 부러지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물론 좋죠. 그러나 청년의 아이콘이 무엇입니까? 열정과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이 목마름을 어떻게 여러분을 표현하시겠어요? 온몸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의 목마름으로 다 이겨버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마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시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목마름 앞에 굴복시키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강물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물 안으로 들어갈 때 꼭 사람들이 요만큼 물에 찰방찰방 들어가면 물 좋네, 여기 물 있네 이러고 여기서 말아요. 그래서 좋았어, 예배 좋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찰방찰방 발목까지 와가지고 너무 좋았어. 그 수련회 가서 피드백을 보니까요, 물놀이가 참 좋았대요. 근데 물놀이가 참 좋았는데 물이 좀만 더 깊었으면 좋겠대요. 물놀이도 그러한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찰방찰방하면 간질맛 나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시죠. 더 깊이 들어가시죠. 배까지, 어깨까지. 아니, 저번 주에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잠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푹 잠겨서 그곳 가운데서 잠수하셔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 있는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요, 여러분들이 잠수해서 그 물을 먹어도요 질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은혜의 강물로 들어가셔서 그 물을 꼴깍꼴깍 다 마시세요. 배 터지게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 물은요 과식하셔도 돼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예배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의 강물 안에 잠겨서 배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6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갈망해서 주님 앞에 쏟아부어 드리는 이 예배, 세상은 기억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기억하지 않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억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기억되고 있냐?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갈망하는 예배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